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다 돌아가셨나요? 좀 긴 연휴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생명의 길로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고싱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사랑의 원리가 우리 삶을 통치함으로 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또 이웃 관계의 관계도 사랑으로 관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결과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진 사람은요, 죄의 원리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결국 외톨이가 되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극명한 결과를 계속 수많은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예시를 드는 남방유다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며, 네, 놀라운 얘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으로 반역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도 다 끄집어내서 그 뼈를 끄집어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반역한 사람들의 끝은 죽음 후에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네, 그들이 살아 생전에 뭘 했냐면은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지금 무덤에서 꺼집어내가지고 지금 그 뼈들이 막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원래부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신이 아니며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죽은 사람도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사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계속 넘어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고 떠났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하나님은 돌아오라 얘기했는데 거절한다는 겁니다.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을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정직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심판을 줘서 좀 깨달을게 하는데도 뉘우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전쟁터의 말처럼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겁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비록 새들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 원리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정한 시기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칙대로 움직여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건 거예요. 자연의 원리, 창조의 원리, 모든 것을 거스리는 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러분 여기 거짓으로 이끄는 사람의 대표를 서기관이라고 딱 지정하고 있잖아요.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또 뭐 때로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얘기하고 거짓 메시지를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 결과 자기의 아내를 타인한테 뺏긴대요. 그리고 자기의 밭 모든 재산을 뺏긴대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잖아요.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그들이 계속 전한 메시지가 아니야.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셔. 우리는 지금 평안할 거야. 하나님 우리 지키실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랬다는 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치인들하고 붙어가지고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인들에게 환란이 온다 이러면 힘이 안 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인들의 야합은 이렇게 백성들을 패망하게 하는 진짜 무서운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12절 그들이 가장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거야. 양심에 털이 났어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건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요. 그들 모두 진멸당하고요. 어떤 수확도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열매가 사라질 뿐 아니라 실질적인 재물도 없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준 것까지 다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을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시하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지금 북방에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막 마음을 가다듬고 전율을 가다듬어서 적하고 대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미 자포자기예요. 너무 강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일단 숨자. 서로 막 격려하는 우리 일단 숨고 보자. 그리고 뒤에 독한 물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율법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런 독한 물을 마시게 한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늠한 아내 이스라엘에게 이 독한 물을 마심으로 해서 그들의 간음을 천하에 드러내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들은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다윗 언약과 성전 불가침서를 그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뭐 대충 하시고 말겠지,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보다 심판이 좀 길어지니까 막 놀래는 건 거죠.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이게 계속되네 이러면서 놀라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자, 16절. 그들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주변의 주민을 삼켰도다. 네, 단, 맨 끝에서부터 북방에서 밀려오니까 단과 브엘세바 말씀드렸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래서 그 경계, 거기에서 들리고, 그러니까 병거 말들, 이제 말을 타고 막 이런 오는 적들의 소리가 그 주민들을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는 거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게 하시도다. 그들은 아까도 얘기한 거 같죠. 하나님 좀 잔소리 하시다 그만두시겠지, 이렇게 기대했는데 아닌 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의 예상을 뒤엎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에 선지자는 통곡합니다. 정말 이렇게 외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강팍감에 마음이 찢어지고, 또 그 심판에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는 거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19절.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지금이라도 그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벌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붙잡지 않고, 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매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우리 가끔 자식한테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신 겁니다. 그 감정이 고스란히 예레미야한테 담겨졌습니다. 20절. 추수할 때가 지났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하나님이 눈물이 가득하시고 가슴에 멍이 드셔가지고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고 너무 슬픔에 사로잡혔다. 너무 슬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에 맺혔고 그는 정말 가슴이 찢으며 한없이 울었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냐? 네, 길르앗에 유황이라는 치료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병에 바르는 그런 치료약이 있었는데, 피부병이 생기면 거기에 약을 바르면 낫잖아요. 그런데 이 내 딸 이스라엘은요, 옆에 완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하나님이 계신데 약을 줘도 먹지도 않고 처방을 줘도 듣지도 않고 그냥 끙끙 앓다가 죽겠다고 이러고 있는 건 거예요. 버티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너무 가슴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참, 죽어가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그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악으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 심판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로 고고싱입니다.